말씀의 제목은 왜 회복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어령 박사님을 잘 알죠. 지금은 여기 계시지 않지만 벼랑 끝에서 날개야 솟으라는 시를 잘 알 겁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 부분 발췌해서 축약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벼랑 끝에서 날개를 주소서. 어떻게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까? 남들이 앉아있을 때 걷고 그들이 걸으면 우리는 뛰었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눈앞인데 그냥 추락할 수는 없습니다. 싸움밖에 모르는 정치인들에게는 비둘기의 날개를 주시고 살기에 지친 서민에게는 독수리의 날개를 주십시오. 주눅 들린 기업인들에게는 갈매기의 비행을 가르쳐 주시고 진흙바닥의 지식인들에게는 구름보다 높이 나는 종달새의 날개를 보여주소서. 날개 하소서. 홀로 사는 노인에게는 학과 같은 날개를 주소서. 그리고 남남처럼 되어가는 가족에게는 원앙새의 깃털을 내려주소서. 이 사회가 갈등으로 더 이상 찢기기 전에 기러기처럼 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날자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벼랑 끝에서 날개 하소서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소원은 무엇입니까? 호세아 선지자에게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자기 백성들이 날개를 달고 나는 것, 날개를 달아주는 것, 그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소원이었고 하나님의 뜻, 계획이었습니다. 호세아가 백성들에게 달아주고자 했던 그 날개는 리턴, 돌아오는, 슈브, 돌아오게 하는 날개였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날개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돌아오라라는 의미가 슈브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장소적 의미보다는 마음과 영적 상태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장소 이동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문제의 현장을 떠나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원했던, 하나님이 기대했던 바람이요, 소망이요, 소원이었습니다. 그럼 물고기가 어떻게 생명을 유지합니까? 어디에서 사나요? 그렇게 물었더니 어항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항 속에 산다고. 맞아요. 어항 속에 사는 것이 물고기 맞는데 어항도 물이 없으면 물고기는 생존하지 못합니다. 물고기의 생명의 원천은 물이듯이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닌 거죠. 물고기가 물을 찾듯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회복 탄력성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원래 있던 자리, 움직여 휘어져도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힘, 이것을 회복 탄력성이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큰 사람, 잡초처럼 시련과 고난을 잘 견뎌낸 사람, 그런 사람은 온실에서 곱게 자란 사람보다는 훨씬 더 회복 탄력성이 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회복 탄력성은 어떤 사람이 높을까? 긍정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이 회복 탄력성이 크고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연세대 김주환 교수는 회복 탄력성이 높으면 스스로 자기를 조절하는 능력이 극대화되고 대인관계 능력이 크게 확장되며 활성화되더라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2023년도에는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커지고 또 확대되는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와 약간은 결은 다르지만 비슷한 용어가 하나 있는데 가소성이라는 말입니다. 가소성의 뜻은 어떤 외부의 힘이나 압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움직여진 그곳에서 힘을 가한 힘이 제거돼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기서 유지하는 힘을 가소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습관을 들이려고 하면 계속 연습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어떤 삶의 태도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전에 정말 원치 않았던 그런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그 힘을 가리켜, 그런 성질을 가리켜서 가소성이라 한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회복 탄력성은 돌아오는 힘이고 가소성은 돌아오지 않는 그 자리를 유지하는 성질이라고 했으니까 서로 반대의 의미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회복 탄력성은 잘못된 것으로부터 움직여서 잘못된 것으로 갔다가 다시 원래 좋은 상태로 돌아오는 힘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한다면, 가소성은 바르게 변화된 상태를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잘못된 상태로 돌아오지 않고 그렇게 학습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을 가소성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이 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성질이죠. 이 성질을 우리가 성격을 잘 활용해서 회복 탄력성이 큰 자가 되고 가소성으로 신앙을 유지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아야 빨리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의지가 강한 사람이 그렇게 변화돼서 계속해서 그런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뇌는요 여러 가지 참 신비로움이 있는 거죠. 우리 뇌 자체가. 그런데 이 뇌를 학습을 시켜요. 그래서 8주를 학습시키면 10년을 기억하며 유지한답니다. 대단하죠? 학습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80세 이상 된 사람들도 이 뇌를 활성화시키고 훈련시키면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힘있는 힘찬 삶을 살고 그리고 소망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젊어도 훈련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지만 나이가 80이 넘어도 뇌를 훈련시키면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활동적이고 활력 있는 삶을 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감사하며 2023년도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소원은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품으로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보면 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말씀의 핵심은 슈브, 돌아가자는 거죠. 리턴하자는 거죠. 하나님 원하신 대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서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왜 그래야 되냐? 여기는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을 낫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싸매어 주시고 품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 낫게 하시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쏙 뜨는 자가 된다면 2023년은 행복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호세아 14장으로 가봅시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불의가 문제예요. 불의함의 문제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것이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진 겁니다. 쓰러진 겁니다. 패한 겁니다. 망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이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면 불편할지 모르지만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것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패싱하지 마세요. 너무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여러분들을 보내셨고 지금도 부르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손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감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나님 패싱해요? 어떻게 세상적인 거 얻으려고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너무 잘못 뛴 거예요. 2023년도에는 그런 자가 한 사람도 없고 먼저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실행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사람은 매년이 달라질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 자손, 후대들도 더 잘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불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소송하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배가 고파서 염소를 드려라 양을 드려라 소를 드려라 그러신 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거기에 결여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받지 않으세요. 체면 때문에 드리는 건 누가 받겠습니까? 배고프신 분도 아닌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고 중심을 드리기를 원하시고 그런 자를 찾으신다. 내 형편 처지 이런 거 앞세우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자꾸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하나님의 존재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실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뿐만 아니라 지속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려주며 회개하라고 호dige 야단을 치죠. 그때 다윗이 내가 왕인데 선지자인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야단을 치느냐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고 침상을 다 적시도록 주야로 회개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으며 가슴을 쳐야 되고 설교를 들으며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를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삶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회개거든요. 설교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묵상하면 뭐 하겠습니까? 삶이 변화되지 않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2023년도에 말씀대로 큰 변화를 경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복된 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리턴해야 됩니다. 슈브,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진리 앞에 겸손하시고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만든 것은 뭡니까? 우상입니다. 그 만든 것이 많죠. 사상도, 철학도, 이념도, 문화도 다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렇게 거기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은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선은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 윤리적인 착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요, 하나님을 패싱하는 자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리얼하게 한번 말씀드리면, 돈 벌려고, 돈 때문에 하나님 패싱하지 마세요. 너무 어리석은 겁니다. 돈의, 권력의, 명예의, 건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런데 왜 하나님을 패싱합니까? 그리고 뭘 얻겠다고? 되지 않습니다. 2023년도에는 오직 예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 바라요. 꼭 그러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왕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창조하신 분이, 여러분들 조성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도, 부르신 분도, 여러분을 책임지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패싱하고 돈 벌어서 뭐 하겠어요? 명예 얻어서 뭐 하겠어요? 권력 얻어서 뭐 하겠습니까? 후 불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먼저, 할렐루야, 주의 일 먼저, 그리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모이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4절 이하에 보면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지 말씀이 나와 있는데, 4절 그들의 반역을 고치시고 그들을 사랑하겠다 말씀하십니다. 5절 6절에서는 돌아온 자들은 이슬과 같겠고 백합과 같이 피며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히고 향기를 바랄 것이라고 계속해서 그 이하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스스로 자기의 행위를 조사하고.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제일 잘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모르는 사람이 납니다. 나를 제일 모르는 사람이 나예요. 우리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볼 수 있는 통로를 열어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은 자기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기를 아는 방법은 말씀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지, 이기적인지, 자기중심적인지, 하나님을 얼마나 패싱하고 있는지, 무시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깨닫게 되고, 깨달은 사람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2023년대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훈련을 해서 2023년이 지나간 다음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보상을 해주십니까? 7절 볼까요?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올라올지라 그들은 곡식이 풍성할 것이며, 할렐루야,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업이 잘 되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기나는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해 풍성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맘대로 실컷 살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지혜롭고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입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그렇죠.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갔는데 다시 돌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할렐루야.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의 허락가에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가수성 얘기했고 회복 탄력성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이 말씀이 곧 가수성과 영적 회복 탄력성을 지닌 자의 결과, 열매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언행심사를 행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유혹에, 그런 미혹에 빠져들지 말고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게 노라고 다짐했던 여호수아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주만 섬기겠노라고 다짐하고 작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2023년은 열매가 가득가득 맺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창조의 원형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의 원형을 유지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잖아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빚으셨고 그리고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쓸모있는 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사용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고, 그리고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회복 명령을 따라서 꼭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비판의식이 사라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칭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계산하는 이성적인 사고와 가치가 사라지고 믿음의 행위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이, 절망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위축되어 있던 마음들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로 소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2023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회복하라고, 돌아오라고 명령하셨을까? 회복은 변화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결과요, 열매입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이어령 박사의 시를 소개했습니다. 한 소절이 생각납니다. 날자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벼랑 끝에서.
2023년 얼마나 다양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상황 오히려 기대하시고 다 수용하시고 믿음으로 수용하시고 그리고 날개를 펴 훨훨 나는 2023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